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하는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예수님의 삶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때, 영광의 때. 1장에서 12장까지 일부였다면 13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이제 2부가 되며 1장에서 12장이 표적의 책이었다면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크게 나눌 줄만 알아도 이 책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큰 교도보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의 구조,
크게 일단 1부, 2부만 나눠봐도 이 복음서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것만 나눠봐도 딱 요약이 쉬운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는 우리가 산만스럽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알아가면서 그냥 세월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해야 됩니다. 제자들과 작별뿐만 온 이 세상과도 작별합니다. 이제 13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실제로 17장까지가 한 장소, 지금 이 식사하는 이 장소, 여기에는 지금 장소가 어딘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우리 공간복을 보면은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2층 다락방이죠. 2층 다락방에 거기에서 지금 식사를 하시고 거기에서 긴 말씀을 하십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가운데 긴 말씀을 하는 그것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장에서는 발을 씻으시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기정사실화 하시면서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성령이 예수님의 자리에 와서 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요한복음의 궁극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시는 것도 끝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1부와 2부는 확연하게 다르죠. 장소가 그러하고 시간이 그러합니다. 2부는 자세하게 한 장소에서 한 저녁에 이루어진 6월절 전 어느 저녁에 이루어진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때를 향하여 왔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때가 이르지 않으니까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는 무리들이 돌로 치려하고 무리들이 체포하려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피하지 않습니다. 이 때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우리는 앞에서 계속 봤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이 오셨다. 보내다. 예수님은 최초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우리말로 사도예요, 사도. 아포스텔로스. 아포스텔로스. 이게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초의 사도시요,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고,
자, 이 사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냅니다. 자,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은 여기에서 보냄을 받은 자는 이 여기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자, 13장부터 또 특징이 12장까지와 달리 13장에서 17장까지는 장소도 16장까지 되는 17장에서 장소가 나오지 않지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는데 장소가 같은 장소입니다. 장소. 그 다음에 대상도, 청중도 제자들. 자, 앞에서 12장까지는 공적인 사역이었다면, 공적 사역. 무리들을 향하여 공적인 사역이었다면 이 13장 이후는 지극히 사적인 대상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만 대상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가르침. 무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지극히 사적인 것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아가파오, 끝까지 사랑하시나. 아가파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텔로스라는 말로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거기에서 이 단어가 씁니다. 텔로스. 완성했다. 십자가에 다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 모든 구속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의미의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나죠. 요한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빛이네. 이 빛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게 내가 내게 이런 말씀이 빛이셔.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시고 이 생명이고 이와 같은 의미들의 풍성한 그와 같은 의미들의 내포된 뜻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네. 마귀가 벌써 가롯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 디아볼로스 블로스. 자,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생각을 충동질하여서 사람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생각 속에다, 그 마음에다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 마귀가 동일하게 얘기죠. 하와에게 와서 그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 생각을 충동질하니까는, 그러고 보니까는 자기 생각이 마귀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녁 먹는 중. 자, 이 저녁이 무슨 저녁이냐? 이 유월절 식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유월절 식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유월절에는 음식이 되셔야 돼요. 어린 양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월절 전. 그래서 유월절 식사가 아니고 이 식사는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다. 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사 중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는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계시고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식사 중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식사 중에 또 발을 씻으시고 그러다 또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식사는 이게 이제 일종의 의식적 식사입니다. 의식적 식사, 세레모니얼 서프, 의식적 식사.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그 이야기 여기 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는 발 씻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 요한복음만 나와요. 마찬가지로 보세요. 성만찬에 대한 이 자세한 기사도 여기는 안 나오죠. 그러나 6장에서 우리가 나와요. 6장 51절에서 58절에서 이미 이 성만찬의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신학적인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사를 배치하는 순서도 또는 내용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4복음서 또는 특별한 복음, 공간복음과 대조해서 이 세 권의 공간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것을 예수님을 가리킨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이 요한복음은 분리하는 겁니다. 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유대인들의 이 의식적인 이 식사는 제가 이 내용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6시간 동안 행했다 그래요. 6시간 동안. 해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여기에 4잔의 포도주가 주어지면서 그렇게 또 식사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깊은 교제가 있는 그와 같은 의식적인 식사라고 합니다. 그 저녁 잡수시던 중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수건을 풀어가지고 씻은 발을 닦으십니다. 한 사람 그렇게 발을 씻는 것 같아요. 제일 나중에 아마 베드로에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식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탁이 아니에요. 식탁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 그렸던 그 식탁에 예수님 중심에 있고 좌우에 제자들이 이렇게 쭉 있는 그거는 그 당시에 유럽의 하나의 습관을 따라서 그린 거고 지금 이 장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 발을 씻으시고 닦으시고 아마 마지막 같아요. 그 베드로의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으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종의 자세입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떠다가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 앞에 있어 그 발을 씻으시는 것. 이것은 얼마나 천한 일인지 노예들 가운데서도 유대인 노예들은 이 일을 하지 않고 이방인 노예들이 맡아서 하는 일이라고.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격이 아주 직선적이에요. 속에다 생각을 두고 있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순서가 오니까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 내용이 나오죠. 계속 지금은 알지 못해. 제자들도 알지 못해. 자,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과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나중에 다 배반하죠. 어떻게 그러면은 그 베드로가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이거를 계속 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와 같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도로서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가? 그 중간에 있는 사건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강림하시는 거야. 그 이전에 여건이죠. 성천하기 전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을 가르쳤죠. 성경을 가르치심.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은 마지막 24장 44절 나오죠. 성경을 가르쳐.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지금 우리 요한복음 21장까지 마지막이죠. 요한복음 21장까지 제자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사도행전 성령 강림 후에 이 성령이 이 교회 시대를 열고 이 성령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와 같은 때 성령이 오시는 때
교회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알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는 베드로가 이 일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의 모든 가르침과 행위들을 알고,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 저 구약 성경을 비추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되죠. 신학자가. 교회 시대를 여는 위대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절대로. 베드로다운 표현이죠. 절대로 하는 건 없는데 강조죠. 강조.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참으로 충격적인 비도덕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생이 말이죠. 발을 씻으니까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그대로 발을 맡기고 있었는 걸 보면은 그것도 참 난감하죠.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우리 말씀에 상관이 없다 하는 번역은 의역이에요. 이 상관이라는 말은 메로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몫이다 하는, 상속이 없다.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을 때 그 기업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단어. 내가 너를 씻으면 너가 나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그 말에 베드로가 180도로 바뀝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는 안 되지. 그러면 많은 기업을 받아야 되지. 발만 씻어서 안 되지.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끝까지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서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 끊임없이 나타나는 오해들이 여기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라 하시니라. 자,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매일성경 주석을 볼까요? 이미 모욕한 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진 자를 뜻한다. 제자들의 정체성과 그들에 관한 기대를 표현하신 것이다. 이미 일러준 말 15장 3절 나오는데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욕처럼 온 전신이 다 씻음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유대 나라는 샌들을 신고 그 당시에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는 곳마다 발에 먼지가 묻죠.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잘 하기 힘들어요. 요즘 막 온통 포장이 다 돼가지고
특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흙을 밟아볼 기회가 없어. 일부러 저 바깥으로 교회로 나가지 아니하면은, 교회로 나가도 요즘은 뭐 다 포장이 돼 있어요. 발에 온통 뭐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자도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발을 씻듯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어야 됩니다. 너희가 죄 없다 하면은, 죄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에게는 죄가 있다. 그 죄는 날마다 씻어야 된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계속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나 설명해줘.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는 이유가 바로 가롯 유다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였어요. 그는 발 씻음만 받았지 온몸은 깨끗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반대였습니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말하시되, 식사 중에 발을 씻고 다시 앉아가지고 옷을 입고 또 말씀하시고 또 뒤에 보면 식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식사가 뒤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자세가 아니고, 그리고 그런 식사가 아니에요. 이 식사 교제 장소를 아주 중요하게 하면서 여기에서 교제를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의식적인 식사다. 이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밥 먹다가 또 뭐 발을 씻다가 다시 또 밥을 먹고.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발 씻은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설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그렇다. 내가 너희의 주님이다. 큐리오스. 그리고 선생이다. 디다스칼로스. 너희 말이 맞다. 내가 종이 아니다. 내가 종으로 너희의 발을 씻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말하듯이 내가 주와 선생이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14절이죠.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 주가 되고 너희 선생이 되는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서로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섬겨야 된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섬겨야 된다. 강력한 메시지를 행동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행한 그 행위를 배경으로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해요. 종이 발을 씻어주듯이 서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것은 너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도의 제자들의 삶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주인인 예수님께서 친히 행했듯이 종된 너희들은 더 열심히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면은 이것을 너에게 복이 있는 일이다. 복이 있는 일. 서로 사랑이 예수 공동체의 일상이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보다 높지 않기에 주인에게 적용된 주인이 희생하며 섬기며 발을 씻어준 이와 같은 봉사는 또한 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서 나타나는 낮아지심, 섬김을 또한 암시하고도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꾸준히 돌아보지 않을 때 겸손은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우리 살다 보면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이 겸손은 너무나 멀리 있어. 교만은 노력하지 않아도 쑥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겸손한 행위를 통해 계속적으로 자신을 씻을 때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줄 알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또 어떻게 서로 지체들 간에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